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평생의 물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라는 이런 아주 사소하고도 중요한 질문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어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물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이 루터와 같은 어떤 실존적인 물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라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물음들도 있고, 하루하루 우리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인간의 실존과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물음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물음이 많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네,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 물음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의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 물으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때로는 나의 어떤 무례한 이 탄원까지도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물음표는 아름답습니다. 이 하박국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함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박국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묵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나 이상을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비전. 이 비전이라는 뜻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박국이 묵시로 또 무엇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받은 거죠? 경고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게 하신 것들, 하박국이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부르심은요, 자신의 이름과도 아주 절묘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거운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거운 그 삶의 이야기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 뭘까?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이 첫 번째 보게 된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강포입니다. 이 강포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포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포악함을 지칭할 때 이 포악함이 여기서 쓰는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으심을 후회하시며 이 심판 직전에 이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약자들은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폭력에 의해서 사회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하박국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강포는 일차적으로 힘을 가해서 타인의 물질을 빼앗는 행위를 나타내고, 2차적으로는 3절에 보면 이 겁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목숨을 뺏는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포와 폭력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 내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될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무력으로 겁탈하고 노예로 팔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는 악랄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악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박국이 보게 된 게 무엇입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과 분쟁은 공적, 사회적 분쟁을 포함한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서로 분노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혐오, 시기, 질투, 이것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난무하는 시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 공의와 정의가 아닌 특정한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 편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분쟁이 빈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이 성경 기자는 이 말씀을 계속적 용법으로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은 혐오와 분쟁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의 상실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에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시대라는 거죠.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뜻은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멸시한 채 살아가는 시대. 지금 하박국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악인들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 의해서 멸시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 뭘까요? 5,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지금까지 이 내부에서 존재하는 이 참담함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유다가 맞이하게 될 외부로부터의 핍박,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주 무섭고 당당한 자들이다. 그들은 표범과 같이 빠르고 이리같이 사나우며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할 뿐만이 아니라 사납고 잔인하며 자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당당한 위엄이 누구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에게서부터 나오며 11절에 보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뭐로 삼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 중에서도 아주 악하고 강한 세력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안에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남용하는 악행들로 온 유다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남유다를
그들과 똑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이지 이 하박국이 사방을 둘러봐도 숨이 탁 막히는 아픔과 절망뿐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하박국이 무엇을 했냐? 하박국이 한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때 하박국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3절에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죄악들을 보게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볼 게 더 남았다, 멀었다, 너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또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여 이 악한 세력을 통하여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 어떤 질문과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의 이 연속되는 반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리만큼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을 하시고 보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서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양식입니다. 저는 하박국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 하박국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도 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비슷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삶을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우리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 편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가 사실 선지자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오히려 선지자가 이 백성의 의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들이 안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대변인처럼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 같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갖고 탄원하고 있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부정과 악행이 성행합니까?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악인들이 성공합니까? 어찌하여 의인들은 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괴로워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일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을 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전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혼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탄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의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만 같고 세상의 불의와 강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박국은 그러한 답답함을 겪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돌파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물음입니다. 물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의 어떤 지독한 현실과 부딪힐 때 그것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지독한 현실을 살아가는 영적 돌파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만연한 이 건강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의심이 드는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을 하냐? 어떻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그렇게 의심을 하냐? 큰일 날 소리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으면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사실은 믿기 때문에 궁금하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그 믿음을 현실에 녹여내는 가운데 뜨겁게 부대끼는 갈등을 건강한 신앙의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도 과연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신앙, 이 덮어놓고 믿는 신앙을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종교학자 찰스 킴볼은 종교가 사악해진다라는 것을 가늠하는 5가지 징후 중에 하나가 맹목적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것만 같고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분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주님 어떡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고백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멀리 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셨는데 왜 탄원을 합니까? 시편 기자의 이런 탄원은 불신에 의해서 고백되는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믿음과 현실 속의 괴류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의인의 편에서 울분과 의심을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묻기를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란 뭘까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상태를 의롭다,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선하심, 공의와 사랑,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찌하면 이렇게 치열할 만큼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모순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모순적인 말의 이면에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묻는다는 것이 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질문하는 자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결코 가볍지 않고 너무나도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고 또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묻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병들고 게으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4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는구나. 너희 조상들을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나를 알면서도 지금 너희의 삶 속에서 나를 찾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 신앙의 상태, 이것은 남유다의 신앙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끊임없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칼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본회퍼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그들은 남들이 나아가지 못했던 신앙과 신학의 깊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럴 때 있죠. 와, 이분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이분의 삶은 진짜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습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저희가 막 진짜라고 말하는 설교를 듣고 목회자들도 은혜 받아서 막 진짜다라고 말하는 몇몇 목회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어쩌면 지독하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렸던 삶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와 한계이든 눈에 보여지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때문이든 끊임없이 매달리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진짜 복음이면 다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전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분들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외침을 듣기만 해도 저건 진짜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손에 쥔 것들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척도, 흔히 말하는 축복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하나님과의 아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모든 축복을 걷어가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수없이 아파했고 좌절했고 고통했으며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욥이 이러한 시간들을 지났다라는 것,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욥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증거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욥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진솔한 물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물음을 시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또 다른 차원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했던 가장 유명한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또 다른 차원, 훨씬 더 고차원적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욥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또한 그의 내면에 충돌하는 사망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하며 갈등합니까? 그런 험난한 의문과 질문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정수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는, 어떠한 물음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없는 풍요가 신자가 누리는 가장 좋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해석되지도 않는 고난 앞에서의 진솔한 물음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고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고백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박국의 사명을 수많은 물음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멋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박국의 신앙을 물음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뭐죠? 이게 이렇게 사실 발랄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탄원했던 하박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지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로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도 많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며 찬송할지로다. 보통 이 많은 어떤 신앙의 고백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고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싫어하리로다.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하는 많은 고백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우상화된 신앙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또 묻고 물음에 나오길 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통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보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산 저에게도 고난 속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도 있었고, 전쟁통과 같은 가정 환경들도 있었고, 외모 컴플렉스도 있었고, 학교를 수없이 전학을 다니던 중에 겪어야 했던 지독한 왕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난치병, 사랑하는 자들과의 이별, 많은 어떤 고통의 순간들이 제 삶에 주어졌는데요,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울분과 서름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턱끝까지 차올라서 그냥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거절감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분을 가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들었던 말씀 말고 내 들었던 말씀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 무겁고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탄원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고통의 이 골짜기를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강하게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았던 것들, 제가 눈으로 보았던 것들, 그토록 무겁고 아프게 직면해야 했던 일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참 감추고 싶고 포장하고 싶었던 저의 과거의 이야기들이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에게 선물이 되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우고 싶었던 이야기, 내 마음속에 수없이 죽였던 그 사람,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저의 비전이 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 청년의 시절에 그토록 해석되지 않았던 물음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정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해석되지 않는 물음표가 얼마나 뜨거운, 지금 많은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느낌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해석되지 않았던 그 물음표가 지금은 그 물음표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확고한 마침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물음표는요, 특별히 청년의 때의 물음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받은 묵시는 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뭐였죠? 시대의 참담함, 고통, 강포, 어두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묵시, 하박국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묵시라는 단어에, 이 하자라는 히브리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뜻이 뭐였죠? 비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무겁고 아프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보여줬던 일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묻고 씨름하는 시간 동안 결국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여기서 이 생애를 마쳐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끌어안았던 고통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뿐입니까?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아픔과 비참함,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끌어안았던 인생의 무거움들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내가 비전을 결국 끌어안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소리가 나는 기타는요, 옹이 많은 나무를 쓴다라고 합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깔끔한 어떤 나무판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군데군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옹이 맺힌 거죠. 이 옹은 나무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고통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옹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고통을 품고 고통을 통과한 나무일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물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물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물음,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물음을 시작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아름다운 소리로 빚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물음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왜 내 삶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들었던 말씀과 내 삶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지독한 이 괴리 속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물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음을 잃었던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왜 내게 묻지 않느냐? 너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신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씨름하게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시간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